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로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진 곳 내 아버지 넓은 품에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아둔 내 소망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아멘. 하늘소망이라는 찬양인데 매우 은혜롭습니다. 한번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지금 이렇게 네이버에서 악보로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하늘소망이라는 찬양입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로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품에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아둔 내 소망이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로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품에 안으시는 저 하늘에 쌓아둔 내 소망이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난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난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로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품에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아둔
내 소망이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면 어떤 시련이 와도 난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길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난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자, 말씀 또 볼까요? 출애굽기 28장 4절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배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아멘. 자, 오늘은 이 제사장 의복 가운데 에봇띠에 대하여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순서대로 한번 또 말씀드릴게요. 자, 벌써 7번째예요. 예. 여러분들 지금 이걸 반복적으로 지금 7번을 듣고 있다는 뜻이지요. 자, 관, 금패, 견대, 반포속옷, 반겨 흉배, 에봇띠, 겉옷, 금방울, 석류. 이렇게 계속 듣다 보면 뭐 금방 또 잊어버리겠죠. 그래도 상관없어요. 왜 상관없느냐? 어느 순간 성경을 읽을 때 이 단어를 반복하여 읽었기 때문에, 반복하여 들으셨기 때문에 어느 순간 친근함이 일어날 것이에요. 성경을 읽는 가운데 이 단어가 친근하다라는 생각을 가질 거예요. 그러면 성경과 가까워지고 이 구약의 제사장 의복과 신약의 이 구원의 교리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나도 모르게 깨닫게 되면서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새벽 예배 너무 좋지 않습니까? 예, 그냥 이렇게 설교만 듣고만 있어도 신앙이 자라나는 우리 치유나무교회 새벽 예배에 너무 은혜로운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자화자찬을 하고 있네요. 에봇띠가 뭐예요? 에봇띠는 에봇을 묶는, 이 앞치마라고 하지만 앞쪽과 뒤쪽으로 흘러내리고 있는 그런 의복이거든요. 이 앞치마, 앞뒤 앞치마와 같은 에봇을 펄럭거리지 않도록 묶어주는 것이 바로 에봇띠인 것이지요. 에봇띠를 신약 성경의 전신각주에 비유를 한다면 이것은 진리의 허리띠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에봇띠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무엇에 대한 그림자일 것입니까? 여러분,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에봇띠는 우리의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 우리 신앙에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야 하는가에 대하여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너는 왜 사는가에 대한 대답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당신은 무엇 때문에 사는가에 대한 대답이 명확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삶은 방만해지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이 힘들어요. 여러분, 살아간다는 것이 원래 힘든 것입니다. 하루하루가 고달픈 거예요. 아이도 늘 밝게 뛰고 웃고 놀지만 그 아이도 아이들 사정대로 힘든 것이고요. 연세가 드시고 노년의 때에 갈수록 인생은 꼭 중력의 법칙을 견디어내며 살아가는 것처럼 인생의 무게를 늘 견디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 인생 가운데 많은 사람들의 목적이 거의 대부분 행복입니다. 행복. 그냥 마음에 근심 없이 살아가는 것. 예,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자연인들이 말하는 행복은요, 사실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뭐 일확천금 벌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것 아니에요. 그저 삶에 큰 이벤트 없이, 삶에 큰 무리 없이 그저 하루하루 편안하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가족들 그냥 아프지 않고, 또 정말 초라하게 다른 사람한테 손 벌리지 않고 그냥 이렇게 묵묵하게 좋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행복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 교회에도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그 마음에 인생의 목적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은혜 생활하면서 잘 살았으면 좋겠다. 큰일 잃지 않고 그냥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게 뭐지요? 거의 삶이 자연인과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목적이 자연인과 그렇게 다르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뭔가 잘못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왜냐, 성도의 삶은 자연인과 같으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이것은 본성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자연인들은 본성적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데 있지만, 성도는 자기의 영혼을 사랑하는 데 그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에봇띠를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꽉 묶으시기 바랍니다. 운동화 그 신발끈이 너저분하게 풀어져 있으면요, 무릎을 꿇고 다시 힘을 단단히 줘서 운동화 끈을 탁탁 당겨서 발 사이즈의 운동화 그 가죽이 착 달라붙도록 해야지 넘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안 그러면 뒤꿈치가 빠져서 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운동화 끈을 느슨하게 하면 뭐 운동화인지 슬리퍼인지 알지 못할 거 아닙니까? 편하겠지요. 매우 편하겠지요. 마찬가지예요. 이 샤워 가운을 입는 것과 그냥 의복을 느슨하게 입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운동화 끈을 꽉 매고 벨트를 꽉 매면 그 옷이 달라붙어서 활동력이 붙는 것과 같이 신앙생활에도 이 에봇띠, 진리에 대한 각성, 진리에 대한 내 마음의 새로운 리마인드가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 신앙생활은 어느 순간 그냥 유유히 흘러가는 강에 떠다니는 배와 같은 것이에요. 예, 생각하면 참 좋지요. 유유히 흘러가는 그 강에 작은 돛담배에 떠서 거기에서 풀피리를 불면서 흥얼거리면서 차분하게 이렇게 떠내려가는 상상 참 좋지요. 그런데 그 배가 어디로 떠내려가는지도 모르고 간다면 이건 매우 위험해지는 것이죠. 나중에 알고 보니 저 멀리에서 낭떠러지가 있다. 예,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때는 죽기 아니면 살기로 노를 막 저어서 반대편으로 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게 행복입니까? 누워가지고 유유히 둥둥둥둥둥 하면서 그 잔잔한 물결 따라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것이 행복입니까? 아니면 자신이 살려고 정확한 목적을 두고 노를 열심히 젓는 것이 행복입니까?
예, 살려고 하는 것이 행복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신앙인의 행복은 일반 자연인들과 달라야 한다는 것이죠. 예,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진리에 바로 선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구원에 대하여 생각하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하여 마음을 두는 것입니다. 인생의 사는 목적을 구원에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틀림없이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은 아멘이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 인간은 인식의 동물, 감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내 피부에 와닿는 것, 내 눈에 보아지는 것, 이러한 것들이 내 삶의 목적이 될 확률이 높아요. 그러므로 성도는 나의 시각과 나의 감각이 온통 영원한 것, 하늘의 것에 묶어두지 않으면, 진리의 허리띠로 묶어두지 않으면 다시 한번 세상으로 흘러가게 된다는 것이지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같은 이야기를 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합시다. 교회 열심히 좀 나오세요. 말씀 들으세요. 책 좀 읽으세요. 은혜 생활 하셔야죠. 이게 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너무 바빠요, 목사님. 너무 바빠요. 너무 바빠요. 그런데 제가 봐도 정말 바쁘세요. 예, 여러분, 인생은 참 바빠요. 먹고 사는 것도 바쁘고 삶을 유지하는 것도 참 바쁜 것 같아요. 그런데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사랑으로 권면해 드립니다. 구원의 문제에 바빠야 합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에요. 구원의 문제에 바빠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또 이런 생각을 해요. 아니, 구원은 은혜로 받는다는 걸 모르십니까? 목사님,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은혜 받는 것입니다. 알기는 정말 잘하세요. 예, 옳으십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착각하고 오해하고 우리가 방심하고 있는 부분이 하나 더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뭐냐?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이지만 그 받은 은혜를 내 안에 확증하고 열매 맺는 것은 내 몫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구원에 은총이 드러나야 합니다.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씨가 심어졌으면 그 씨가 토마토를 맺든 옥수수를 맺든 뭔 열매를 맺어야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옥수수 나무, 사과 나무가 아름드리 피어난다고 하더라도, 울창하게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열매 따지 않으면 그 나무는 도끼에 찍혀 짤감으로밖에 쓰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구원받았느냐, 내가 진짜 신앙인이냐, 나에게 천국이 정말 상속되어 있느냐, 그거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이 세속세상에 살아가다 보면요, 그거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구원을 확률에 의지하게 되는 것이에요. 에이, 구원 받았겠지. 에이, 구원 받았겠지. 에휴, 나 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받았겠지. 옛날에 기도하다가 좀 눈물 좀 흘렸잖아. 찬양할 때 가슴이 좀 뜨거웠잖아. 내가 주일 성수 지금 열심히 하고 있잖아. 에이, 구원 받았겠지. 확률에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확실하게 내 마음에 나는 구원받았네, 나는 구원받았네, 이 마음은요, 신앙의 열심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언젠가 여러분은 죽음을 맞이하실 거예요. 병으로 대부분 돌아가시겠죠. 수명이 다하여서 말이죠. 그때 말이죠, 수명이 점점 끝나가는 걸 느낄 거예요. 호흡이 가파 오르고 이젠 숨 쉬는 것이 힘드는 게 느껴질 거예요. 그때 숨이 넘어갈 쯤 해서 그때 확률의 구원을 의지하는 자들은
얼마나 두려울까요? 숨이 딱 넘어가는 순간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세계가 열릴 것인데 그때 얼마나 두려울까요? 그것에 대한 아무런 개념도, 차라리 두려워하는 사람은 구원에 대한 관심이라도 있겠지만 그러한 것에 대하여 관심도 없는 분들은 얼마나 무서운 일을 만날지 여러분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편하게 죽었으면 좋겠다. 저분은 잠자듯이 죽었대. 잠자듯이 하늘나라 갔대. 여러분, 그거 그렇게 좋은 복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미끄러지듯 그 사람이 어디로 가는지 어찌한단 말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신앙의 끈을 굳게 묶으십시오. 신앙생활 그렇게 허접하게 그냥 막 가는 대로 해서는 위험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확률에 의지해서 되겠습니까? 구원의 확신에 이를 수 있도록 떨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구원을 우리 안에서 이루면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